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 설교를 잘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본문의 말씀이 자기랑 잘 맞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계속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 방향이 전환돼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전혀 입술과 상관없는 말이 나오니 또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또 글도 잘 못 쓰고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딱 입을 열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버벅거리고 말 뺑글뺑글 돌리고 그래서 새벽에 오면 설교를 한번 연습하고 나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역자실에서 설교 한번 연습하고 나오거든요. 이 멘트도 연습하고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형식을 갖춰서 한 번 더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두 번 연습하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왠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잘 되거든요. 아침에 두 번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한 번 해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입술을 제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어떨 때 내 마음이 가장 요동되며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날카롭게 나갈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니 돈에 관련되어 있을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한번 생각 상황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말이 좀 세게 나오는지, 내가 언제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지. 대부분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돈에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아내가 용돈을 줄이겠다 하면
오혹하지요, 그죠? 갑자기 기분이 다 나빠져. 예. 그런데 용돈 더 줄게 하면 참 그것도 제가 아니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는 준비 안 된 멘트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용돈 더 주겠다 하면 막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참 사람이 재물에 따라 마음이나 특히 입술, 자녀 키워보면 용돈 더 줄게 하면 애가 얼굴이 화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용돈 못 준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죽상이 됩니까, 그죠? 그것처럼 돈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많이 요동됩니다. 인간이 부에 대한 개념이 15절입니다. 돈이 많으면 견고한 성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안전해지는 것 같고,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즐거워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궁핍해지면 뭔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나의 삶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돈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또는 자세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죠? 들 때가 있고, 내가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와 가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과 능력,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느냐, 안 그러면 재물에 너의 마음에 빠져 있느냐. 너가 나의 하나님을 요새, 성, 방패 지켜주시는 자, 돕는 자로 온전히 의지하느냐, 아니면 재물에 더 의지하느냐. 너가 만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봤다면 재물에 따라 너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너의 말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손해를 입고 뭔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말이 날카롭게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구나.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0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하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가난하다고 내 인생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약점이 돈이거든요. 돈만 관련되면요, 마음이 되게 잘 무너집니다. 돈에 관련되면 너무나 쉽게 섭섭해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물질의 마음 빼앗겨져 있으면 인상부터 굳어집니다. 뭔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70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40편 말씀 보시면 후반 구절이 1절부터 5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시편 70편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의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날 때인 것이지, 부에 따라 나의 삶이 망하고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인 것이죠. 꼭 근데 물질이 어려우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신앙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삶을 포기한다든지 내 인생 망했네, 요즘에 주로 보면 웹툰이나 드라마 보면 이번 인생 망했네, 다음 인생을 노려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웹툰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회귀한다거나 뭐 다음 생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얘기하면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다음 생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따라 망했네 그런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재물을 쌓아놓은 선지자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재물을 쌓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자처럼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일용의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저는 이 8절 말씀을 볼 때 되게 많이 찔립니다. 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할 때는 힘이 들어가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저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주님 저를 절대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저도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마음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부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신앙을 가진 이 잠언을 기록한 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에 따라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부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나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마음을 깨뜨리면요, 부에 따라 얼굴 표정이 바로 바뀌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하지만 요 뒤에 말은 좀 그렇습니다. 절제를 하고 하여튼 너무 잘 요동합니다. 그래서 부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절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은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으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를 첫 번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의 끝까지 흐르는 흐름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고 너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구워지는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를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는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요새, 자세의 성으로 부를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가 즐길 뿐이지 그 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지나다니는 문 앞에 있는 자도 돕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가지면서도 돕지 않는 자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는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부를 원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물질이 필요하기에 물질을 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30장 7절 8절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물질의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따라 섭섭하고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